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희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야곱의 유언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언기도로 받았고, 야곱의 예언기도를 4주에 걸쳐서 야곱의 유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시몬에 대한 인생은 똑같은 형제지만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의 시몬을 향한 예언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다처럼 살자 유다형을 3주 동안 사모했고, 시몬은 곤란합니다 한 주는 우리에게도 유다의 영이 흐르고 또 어쩔 수 없이 양신의 역사가 인간 선과 악은 존재하니까 시몬의 영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곤란한 일이다 해서 시몬의 영은 거부하고 유다의 영은 사모하자. 이게 한 달 동안 우리가 전파했던 말씀이고, 오늘은 초점을 바꿔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에 대한 유언, 그리고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리고 무자한 그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의 자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처럼 너의 자식이 허다해지리라. 후손들이 허다해지리라. 이게 여러분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자식 한 명도 없는 나에게 무슨 밤하늘의 별, 무슨 바다의 모래, 이게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위로인가 보지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 다 돼서 그에게 태문을 열렸고, 그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요셉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위 말해서 출애굽의 대서사시가 있잖아요. 소수 민족이 출애굽에 200만이 넘는 그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루하루 걸어갔던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안에 작은 킹덤이 있었어요. 구름기둥 아래에 작은 킹덤, 밤에는 불기둥 아래에 작은 킹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의 인침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도와주셔서 반석에서 물은 내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러 주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이 출애굽의 대서사시를 이루었던 장본인이 오늘 아버지의 예언을 받은 요셉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22절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곁,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덤을 넘었다. 이게 요셉을 향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무,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를 예수님과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가치 없는 나무고 참감람나무는 가치 있는 나무라 비웁니다.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의 유기적인 관계로 접붙임을 하면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참감람나무로 인하여 결국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가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힘없는 우리가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약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라파가 뭡니까? 라파는 치료예요. 여러분, 치료는 아픈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라파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라파예요. 여러분, 질고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아픈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라파를 말합니다. 라파의 원뜻은 애굽의 연병이 너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연병, 애굽이라는 파괴, 애굽이라는 멸망, 애굽이라는 다운시키는 그 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장악하시는 것이 라파의 원뜻입니다. 그 라파를 너무 신봉하는 사람은 나는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린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적용은 적용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산다면 몰라도 아무튼 라파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라파의 하나님으로 어쨌든 이제 병든 가지들이 강건한 라파 나무에 젖붙임, 유기적인 관계로 젖붙임,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영접의 역사. 예수님을 영접,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영접할 때 이 성령의 나무와 예수의 나무가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로 뭘 맞아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매와 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열매,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열매, 땅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뭐하러 왔습니까? 귀찮은데 왜 왔습니까?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역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누굴 쓰시느냐?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위에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실로 위대한 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완성되었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셉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불질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 어찌 보면 성도의 외관을 보면 특별하게 보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 주제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죄인이라 해도 마음의 열정은 뜨거워요.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해서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페인처럼 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페인이지만 지금이라도 나에게 날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을 비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술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고. 거라사인의 영들이 왜 들어왔겠어요?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별 것 없는 나무를 별수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 젖붙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 영접이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가 아니라, 종교 현장에는 어떤 일도 벌어낼 수 없으냐? 설교자가 말하죠. 근데 저의 설교도 오늘 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고, 제 설교가 말을 넘어서 말씀 증거가 되면 여러분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 말은 사람의 힘으로 지식을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과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연합될 때 이 말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 행위가 될 것이고, 일어나면 믿음 행위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 정도는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종교인으로, 종교인의 목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나무에, 말씀나무에 오늘 젖붙임을 받아야 돼. 젖붙임을 받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예수 나무가 워낙 어디를 가든지 그 니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만날 때 약한 자를 돕는 힘, 없는 자를 만날 때 있게 하는 능력, 그게 요셉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본인 스스로는 연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표예요. 나는 힘든 시간표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은 힘든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나는 고난받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 고난받는 종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한테 죽을 뻔했고 인신매매처럼 아니지만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되었고 열심히 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결국 그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까지 끌려간 게 아니라 초청되었고 그 바로 왕에서 하나님이 무성한 나무에게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 꿈을 풀어주는 계시의 영광을 주니 그 계시로 누구도 풀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해석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의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강대국 미국의 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 그 주변에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만 술법사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누구 하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해석을 통하여 그 꿈을 조명하니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해석에 이 바로 왕은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리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리더는 사람을 잘 관리해요. 진짜 리더는 사람을 잘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보세요. 포로란 말이에요.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근데 여러분 이 바로왕은 죄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죄수 가지고 능력을 본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친구가 하면 이 친구는 탁월한 거지. 그 탁월함 하나에 투자를 하고 탁월함 하나에 스카우트를 해서 오늘부터 내가 높은 거는 지책밖에 없다. 모든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봐. 실권을 넘겨주셔. 그리고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 다 아는 사실이고 풀어내겠고, 아무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기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갑부예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요, 백도 많고요, 힘도 많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의 집안이 형통하기 시작했고, 희한하게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는 순간부터 그의 살림살이는 배교가 됐다고 그랬어. 없는 사람의 살림살이 배교는 터치가 안 되지만 그 어마어마한 갑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가 갑부 배가 됐다.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 아내가 개입함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누명을 쓰고 결국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대려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결국 회복의 자리에 앉았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 요셉은 여러분 다음 절에 말씀이지만 조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뭔 뜻이 있겠지. 묵묵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내리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겸손을 유지하고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끌려가신 예수님처럼 조용히 끌려가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잠을 못 자면서 억울해 죽겠다 분노하다 그의 영은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의 영이 엉망이 됐다면 청와대 직원 2명이 불법을 저질러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요셉의 영이 엉망됐으면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엉망되지 않고 그는 왜 시냇가에 붙은 나무에 주님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주님으로부터 힘들어도 주님으로부터 항상 영의 충만함을 요셉이,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설왕설래할 때 성도들이 휩쓸리고 세상이 이런다 할 때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 감정을 갖고 세상 눈으로 저항하고, 그건 여러분 세상인이지 성도는 아닌 거죠. 성도는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돼야 되고 성도는 그 가운데 에스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붙임만이 에스더가 될 수 있고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나가다 세상 당해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나 금방 아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요셉은 주는 자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애굽에 가서도 보세요. 바로 나라는 가장 강대국인데 거기서 그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잖아요. 7년 동안 상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 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왕하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맡았고, 총리로서 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식량을 비축을 하고, 이 비축 때문에 애굽 사람한테 필요한 요셉이 되었고, 바로 왕의 여러분 그 국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이게 흉년의 7년 흉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불멸증 걸릴 일을 만날 뻔했는데 요셉이 그 일의 해결자가 됐죠. 요셉 때문에 여러분 주변 국가가 살아났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았죠. 한 사람 하나님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하나님 나무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광을 받아낸 요셉 하나가 만나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고, 가는 곳마다 활력을 주었고, 그것에 살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부름이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불평하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그건 종교인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인난에 있어요. 쓰시고 싶어도 마음에 합한 자가 많지 않은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숨겨놓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유익의 사람이 되게 없소서. 학벌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재산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나눠주는 자, 어디를 가든지 나는 고난 속에 있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요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나 말씀을 받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별 것 없고, 요셉 보세요, 힘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마마보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 수정 들고 채색 옷을 얻어 입고, 이제 그것 때문에 베델은 10명의 형제한테 시기를 받았지만, 아무튼 요셉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게 있으면 힘이 없는 건 요셉이고 힘이 있는 건 하나님인데, 힘이 없는 요셉은 얼마든지 박살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요셉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별것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왜? 우리가 유다의 스토리를 읽었으니까. 여러분, 시므온 때문에 요셉이 죽게 생겼어요. 저 인간 죽여야 돼 해서 광야의 아버지 심부름 나온 그 이복 동생이라도 동생이잖아. 근데 저거 죽여야 돼. 그게 시므온. 지난주 말씀 시므온. 그 시므온이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장자인 누벤이 말렸잖아요. 임시로 동물 넣는 여러분 함정에 요셉을 빠뜨려 놓고, 시므온은 뭐합니까? 이거 어떻게 죽일까 작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유다의 눈에 보였어요. 얘를 살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여기서 떼내야 된다. 떼내는 건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마침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이 있었고, 그 상인들에게 팔자, 얘 죽이면 뭐하냐, 팔자. 그럼 떠나가면 돼.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되니까 팔자. 그래서 여러분 팔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인신매매범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유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증검다리가 된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유다였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 애굽 보디발 장군직 그 다음 길 그 다리를 놓는 게 바로 유다였어요. 시므온은 죽이려고 했고, 아무튼 여러분 어떤 힘을 갖고 내가 힘이 세서 요셉을 이길 수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누명을 쓰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단 모르지만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투성이었고, 유다도 여러분 결국 겉으로 볼 때는 뷰티풀이었지만 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쌍꺼풀이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유다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바울도 저런 면이 있었네. 사람마다 여러분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여러분 23절은 맞죠. 의인은 없나니 땅에는 한 명도 없고, 그렇잖아요. 드러난 죄 때문에 욕먹는 거고, 우리는 죄가 기가 막히게 숨겨 있으니까 의인처럼 사는 거지만, 여러분 믿음의 MRI로 의의 MRI 사람 훑어내면 여러분 전부 다 똑같아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차이인 거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셉을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혈기와 분노로 저항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소위 말해서 생명을 주 앞에 맡겼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보복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내가 계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여러분 보복까지도 원수 갚는 거라고 하죠. 원수 갚는 것까지도 여러분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던져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목사인 저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핍박하는 사람 축복하는 게 잘 안 돼요.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겉으로 하죠. 괜찮아, 이해합니다. 괜찮아, 축복할게요. 속은 여러분 비우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인간의 보복은 유치찬란합니다. 어떻게든 인간을 말살시키고 망신을 줘버리고 그 사람을 다 길거리에 몰아내서 망신을 주는 게 인간의 여러분 보복행위고,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보복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하는 보복이에요. 오늘 휴가철이거든. 아멘이 휴가를 간 게 분명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운시키는 게 보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보세요. 유치한 보복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 이게 성도의 최종 결론 드라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복은 뭐라고요? 그들보다 너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보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보복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하셔서, 아멘.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더 잘되면 나의 억울함은 자동적으로 소명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 보복은 잊지 마셔야 돼. 내가 저 인간 어떡할까? 나도 죽어요. 속이 아파서 나도 죽고 정신적 핍절, 그때 거라사인의 영들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틀림없는 것은 보복은 하셔야 됩니다. 왜? 저들보다 나를 잘되게 하셔야 나의 소명이 가능한 거니까. 이 성경적 보복심을 우리는 반드시 품을 필요가 있다.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그 손가락으로 욥기서 38장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계속 우리를 목사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그 손이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홍해를 갈르셨고, 하나님의 손은 그 손이 능력의 나팔에 되게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는 나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작은 조약돌인데요. 근데 그 작은 조약들을 하나님이 붙잡을 때 그 돌이 여러분 로켓보다 강력해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함을 뇌진탕으로 죽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했을 때, 아무리 강력한 어떤 군대도 어떤 고함들도 그 초라한 민족을, 그 작은 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어쩌다 한번 장기철 내가 너를 도와줄까?
너 힘들면 내가 어떻게 지켜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쩔 때 보면 참 딱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다 내가 도와줄까, 내가 지켜줄까 올 때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손은 24시간 360일 평생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풀려지면 내 힘대로 살고, 어려울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만하면 주님은 뒷방에 모셔놓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쩌다 한번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때 그 동함을 믿음을 읽고 뛰어들어가면 낫는 건데, 어쩌다 한번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인데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임마누엘 순간순간 기적의 사람, 순간순간 은혜의 역사, 순간순간 응답의 역사, 순간순간 되어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게 하면 안 돼. 아들아 내가 도와줄까, 딸들아 내가 너를 지켜줄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불효자식들,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저게 무슨 자식입니까 말해도 아버지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 부모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24시간 365일 이사야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65장 열어주세요. 스크린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종일 너희를 위해서 창조의 손, 물맷돌밖에 없는 너에게 창조의 손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너에게 전쟁의 손으로, 홍해를 걸어가야 되지만 사망이 앞을 막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홍해를 갈라내실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너의 손이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너의 손이 되고, 네가 몸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약을 먹을 수 없고 병원 가도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라파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 손을 하나님은 펼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고, 요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목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말은 도리어 굳세며 멋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너는 어려운 자를 이기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 눈을 뜨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여러분 예비하셨고, 너는 다음을 넘어가는 자라.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다음을 넘는 요셉의 축복이에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을 넘었도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교회로 멈추면 안 돼. 다음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 담임 목사 교회만 붙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담을 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붙어서 그냥 옹기종기, 저도 그러면 편하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담을 넘어야 돼. 도리가 없어. 저는 담을 넘어서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담을 넘는다는 건 너희의 가지가 동서남북에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돼서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뭔 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진행을 쏟으면 거기서 살았다는 간증을 듣고 일어났다는 간증을 듣고, 여기 오는 변수현 권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엊그저께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이번 집회 때 아시는 분이 위장병으로 하루에 약을 3번씩 드셔야 겨우 견디는 분이 있는데, 이번 집회 때 은혜 받고 위장병이 치유돼서 약이 끊어졌다고 보고해 주셨다고. 감사한 거죠. 큰 게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 여러분 담을 넘어가서 더 많은 곳에 영향을 해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집안과 나의 인생 속에서 그냥 여러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가 막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이 작은 자 이름이 좀 담을 좀 넘게 하셔서 더 먼 곳에, 더 많은 곳에, 더 폭넓은 사람에게 선함을 나눠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물권도 좀 열어주시고, 도울 수 있도록 영권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인권도 좀 주셔서, 이게 상권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에 세금 붙는 거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주제를 파악하라 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말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성경이에요. 나 같은 자가 내가 있잖아. 너는 못하는 거 알아. 네가 특별해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부족하지만 겸손 하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할 것이요,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내가 지킬 것이요, 내 강한 손이 24시간 365일 네가 물맷돌이 필요할 때 물맷돌이 될 것이며, 네가 지팡이가 필요하여 홍해를 가른다면 내가 동일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 네가 파이팅할 수 있도록, 네가 어려움을 처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너에게 다음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음 스텝이에요. 병든 자의 다음 스텝은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다음 스텝은 그 누군가를 또 열 수 있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으로, 믿음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 믿음을 가졌는데 절망이 오면 이게 소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감옥입니까?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절망의 늪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절망이지만 절망 속에 저는 소망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손을 펴실 겁니까? 하나님 강한 손에 열쇠가 있고, 강한 손에 라파가 있고, 강한 손에 능력이 있으니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부유함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열어주옵소서. 나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은 이 일에 구인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데 그게 전능자의 복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여러분 전능자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과정이죠. 기도했더니 돈을 주셔서 하나님이 돈 주려고 나 부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돼서 병 치료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있긴 있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전능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작은 다윗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기름 부음이 그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골리앗과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엘샤다이의 일이요, 엘샤다이의 결론이요, 엘샤다이의 스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 하나님은 사람 볼 때 몇 살이야? 어디 대학 나왔어? 너 힘이 얼마? 너 가문이 어떻게 돼? 안 보세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겸손할 줄 아는 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고 신뢰할 줄 아는 자.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해석하면 신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페이도에서 나왔어요. 피스티스의 원형이 페이도예요. 페이도는 두 가지입니다. 설득시키다, 설득을 당하다. 지금은 뭐 하는 작업입니까? 페이도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 먼저 부셔냈고, 부셔준 제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말하라 해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득을 거부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기싸움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득을 당하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물로 오는 겁니다. 제물이 살아서 나가면 예배가 아니야. 제물은 죽어서 피 흘려야 제물인 거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제는 설득을 당하는 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내 생각이 설교를 거부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덜 거듭났기 때문에 저 설교는 말이 안 돼, 저거는 이해 안 돼. 믿음이 없어서 못 듣는 건 말하지 괜찮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기싸움에서 나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은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인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손은 여러분에게 구인의 손이 되고 전쟁에 능한 손이 되고 그것에 물이 있게 하는 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래서 결국 니시가 뭡니까? 승리의 간증을, 그렇죠?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25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 지금까지 드린 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은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은 끊어지지 않는 복이요 소멸되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소멸되기를 원치 않아. 우리가 여러분 주저앉고 끝나기 원치 않아. 어쨌든지 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하는 사람이요 일으키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진정한 신학인이 필요해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아지고 시설은 좋아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이 될까? 그건 제 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인난에 여러분의 이력서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얘는 합격이다라는 그 합격 통지서를, 그렇죠? 얼마 전에 승호가 기아에 합격해서 저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격하게 축하한다. 여러분들이 그 합격서를 보냈는데 목사님 신앙의 합격서 받았습니다. 격하게, 권사님 격하게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말로 할 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이 뭡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이게 겸손해요. 이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행동이 거칠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그 속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 요셉같이 높이리라. 이 구인난에 이력서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다시 한번 하반기 우리 열방 교우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신 분이요, 어떡하지 나를 쓰시려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수는 정말로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강한 손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지혜와 내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동의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라파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터치하셔서 저들의 믿음의 이력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저들의 남은 생을 동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풀리는 자가 될지어다, 열리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